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나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이 오직 부르심의 은혜로 주의 자녀라 칭함을 얻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이 기쁨 가운데 그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위하여 지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큰 사랑에 내 몸과 인생을 맡기오니 오늘도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행위를 주께 메워주시고 인생길 모든 행함이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중에 수없이 솟아나는 내 판단과 내 지혜를 의지고자 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분별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주의 이름을 이곳에 온전히 세우고 전하는 믿음의 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임재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슴에 깊이 묻혀있는 기도와 간구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주께서 의인을 찾으시면 누구인들 바로 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고 문제 앞에 한없이 나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새 힘과 새 길을 보여주사 주는 변함없는 나의 주인이시며 안식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저희가 간절히 엎드리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난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옵시며 다시 한 주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각지로 흩어진 주의 백성을 가고 오는 길을 보호하시어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과 만남이 있는 곳에 기쁨을 허락하옵시며 믿음의 시험에 들거나 뒤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장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받은 바 달란트대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의 충성과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의 주인이시며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 목회 주제는 나의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10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음성 큐티노트 위대한 하루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각 가정으로 우편 전송된 노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교회에 알려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더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교회 정교인 한마음 수련회가 11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원주에 있는 소금산 빌리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일 전체 출발은 오전에 진행되고요. 직장 등의 사정으로 오후 출발자들을 위한 차량 운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발 시간 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곳은 산과 강이 둘러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한 모두 참여하셔서 가을날 펼쳐지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함으로 화합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잠시 후에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변경 및 셀 섬기 및 교육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더불어 매주 수요 예배 후에는 셀 모임을 위한 셀 섬기 및 교육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셀 섬기미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행여나 수요 교육때 참석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토요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진행되는 보충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목사님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걷던 길을 따르게 하소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갖게 하소서. 주의 손에 이끌리어 믿음만 갖고 주 따르리라. 주 성령 안에 모두 하나 되어 주의 명령 따르리. 주 예수 크신 이름 따르리라. 승리의 주 따르리.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가리. 우리 주의 손에 이끌리어 믿음만 갖고 주 따르리라. 주 성령 안에 모두 하나 되어 주의 명령 따르리. 나가리 믿음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중인데 이렇게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찾아뵙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웃으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명절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헌물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마다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주정헌금 감사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헌금 위에 하나님 그 목적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주님께 응답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위로와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이라는 10월달 목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5주간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을 마치고 온 남편에게 부인이 여보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라고 하면 남편의 피로가 다 풀립니다. 하루 종일 속상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던 부인에게 여보
하루 종일 고생했지? 라고 남편이 이야기해주면 속상했던 아내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아무리 겉으로 잘나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가슴 한켠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로가 모두 필요하죠. 저는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받을 때 이 행복과 기쁨들과 감사들을 잘 모아서 저도 남은 인생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좀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지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능자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위로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월 한 달간 나의 완전한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10월 한 달간 위로자 하나님의 첫 서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해 주시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위로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아버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잘못해서 맞기도 했지만 조그만 잘못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서 회초리도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체벌을 잘 안 하죠. 그게 잘못될 수 있어. 그런데 그땐 실제로 진짜 저를 때릴 나뭇가지를 꺾고 왔습니다. 그냥 준비해놓고 때리면 되지 그거 꺾고 오라고 하는. 꺾으러 가면서 참 마음이 많이 꺾여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매를 때리시면 그날 밤 잘 때 맞은 것도 속상하고 여러 가지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면 아버지께서 제가 잠이 푹 든 거를 확인하고, 물론 저는 잠을 안 잤죠. 근데 몰래 바지를 올려서 종아리에 이렇게 때린 상처들에다가 연고나 약을 발라주신 적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는 아버님의 손길에 위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아버님께 좀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40이 넘은 상태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40이 넘었는데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나 하는 이런 절망감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께 어떤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버님께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군에서 장교 생활할 때, 목회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하면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잘 버텨라. 네, 잘 견뎌라. 이게 다 너에게 약이 될 거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저는 정답보다는 공감과 위로를 조금 더 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따뜻하긴 한데 조금 무뚝뚝하고 은근한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녀를 낳으면 절대 아버님처럼 아니고 더 따뜻하게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돌아보니까 저도 아버지랑 똑같이 우리 아들을 위로하고 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서 배워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머님의 위로는 좀 다릅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픈 것보다 더 오버해서 막 더 아파하시고
저의 공감보다 더 공감해서 막 속상해하고 그러셔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오히려 꺼냈다가 더 힘들어하시고 더 지쳐하시니까 알리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릴 적에도 아버님 회초리를 때리면 저는 묵묵히 맞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그만 때리라고 더 소리를 쳐가지고 그때 어머님의 외침이 아마 자기가 맞는 것 같은 아픔을 공감하셔서 하는 외침이 아닐까. 그렇게 굳이 큰 소리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할 필요가 있나 어릴 적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참 나는 사랑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울분이 막 터질 때가 많은데 제가 그 보면서 어머님이 그 옛날 저에게 베푸셨던 조건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한없이 자애로운 그 사랑을 그 위로를 그 다정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해 주신다. 내가 너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위로하겠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실망스러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몸이 기계처럼 기름을 쳐야 될 때가 많이 생기고 이상하다. 왜 내가 아프지? 나는 정말 천년 백년 살 것 같고 내 마음은 언제나 청춘인데 삐걱삐걱 거리는 걸 보면서 마음에 슬픈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라. 요청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실제로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게 안 해요. 저도 목회자이고 많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오지만 그걸 전업으로 삼지만 정작 저를 위로해 달라고 얘기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처럼 가까이 와서 아이고 진우가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위로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이 컨셉에서 갖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의 보좌에서 딱 폼잡고 계시고 나하고는 굉장히 떨어지고 내가 정말 힘들 때만 한 번씩 뚝뚝 내려와가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서의 많은 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위로하심을 구했고 그 위로하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너희가 고통당할 때마다 너희가 요청하면 나는 방관하지 않고 얼른 찾아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아버지의 은근한 위로함이 아니라 즉각 반응하고 공감하는 위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위로해 달라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머니가 하듯이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의 시험을 겪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레미야, 엘리사, 엘리야 모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공통점이 하나님이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줬지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보다 언제나 빨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위로해 줬다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보다 위로가 더 빨리 온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해 주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위로인데, 그 위로가 언제나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즉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하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TV 보면서 위로하려고 하고, 드라마 보면서 위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전화 받아서 어떤 마음을 터놨을 때 너 힘들었구나 공감받으면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위로하심으로부터 우리는 좀 더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여러분이 위로해 주세요 요자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상황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다가가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슬픔으로 마음이 넘어져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어머님이 자식을 위로하듯이 여러분들을 다사롭게 위로하고 세워주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머님께서 위로하듯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꼭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나의 상했던 마음을 주님 오셔서 위로해 달라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기를 머금은 풀처럼 회복되고 자랄 수 있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것에서 넘어서 더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우리의 심정으로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을 일단 어루만져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세요. 환한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도 매일 매순간 그 상황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 충실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외롭고 공허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지금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게 보여지진 않지만 앞으로 조그만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 그 비전이 우리를 더 환하게, 힘있게,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그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한다는 거죠. 그 비전도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명절 때 예배를 드리면 이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묵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명절 때 너무 전환을 하고, 너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라니까 전만 붙이시더라고. 너무 힘드셔서 다 이렇게 좀 처져 계신데 너무 피곤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뭔가가 이게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고 성장하게 한다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게 어떤 희망과 소망이 확 살아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이 뼈라는 말은 이제 민족의 정신, 영어로 말하면 heritage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핍박당해서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죠. 성경에 아수르에게 한번 싹 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동시에 바벨론에게 싹 털리고, 완전히 자신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마음과 정신과 모든 뼈가 다 부서진 것처럼, 중심이 무너진 것처럼, 민족의 정신과 문화와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린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같이 활기차게 될 것이다. 불같은 시험으로 마른 풀과 같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과 위로를 통해서 겨울이 지나 단비가 내리면 갑자기 온 천지의 봄의 풀처럼, 봄의 여린 빛을 가지고 있는 새싹처럼 풍성하게 온 천지를 덮은 봄산처럼 생기를 찾고 싱싱하게 성장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봄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봄의 산을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슬프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위로가 우리를 다시 한번 비전으로 나오게 하는, 이 다 무너지고 회복된 그 마음의 밭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비전의 씨앗, 꿈의 씨앗, 어떤 나의 자아상의 실현의 씨앗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 사람이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위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돈도, 친구도, 명예도,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의 자녀, 가족, 권력, 언젠가 다 그 받는 위로는 사라지고 허무해지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고 더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상처가 있다면 그 가정의 상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상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봄산의 연한 풀의 무성함처럼 자라나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온 천지를 덮어 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발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고, 이제는 그 위로가 치유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이 각자 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풀의 연한 새싹을 나타나게 하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회복되는 그런 봄산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역사상 최고의 천재죠. 말할 것이 없죠.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이기도 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비행기를 모형으로 최초로 만든 과학자였고, 인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 의학자였고, 동시에 수많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 자전거, 잠수함 모형을 다 발견한 해양학자 겸 발명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출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변호사였던 아버지가 있지만 혼인을 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혼외 자녀였고, 어머님은 굉장히 비천한 계급, 제가 알기로는 하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어머니랑 혼외 자녀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돈과 재력으로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예술과 미술과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웠고, 공부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늘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했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한 소심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돌파를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계속 믿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재능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뭔가를 드러내기를 어려워하니까 언제나 우울하고 슬퍼하고 주저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자신을 자녀로 잘 취급하지 않았고, 어머니조차 다빈치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늘 옆에서 키워줬던 할머니가, 그가 아침에 힘겹게 세상으로 나갈 때, 집으로 나갈 때마다 그에게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할머니가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다빈치에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혼자 위로해 주는 할머니의 말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는 그때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발명, 화가, 뭐 여러 가지 제작하고 이렇게 뭐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을 신적인 영역에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벽화를 그릴 때도 최선을 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빈치가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천지지. 그리고 그도 위로가 필요했고 그를 위로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수많은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우리에게 단순히 토닥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에 위대함으로 나가는 풍성과 성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위대한 교회 성도들아, 너를 연한 풀의 무성한 푸름처럼 봄산의 풍요로움과 환한 생명력처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될 것이야.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로를 끊임없이 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그 위로는 우리를 회복과 풍성과 성장과 위대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힘들게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닌 이 세상에서, 냉혹한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아픔도 주시지만 그 아픔을 극복하고 위로하고 회복해 주시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의 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천국을 바라보는 성숙하고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 혼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과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기쁨으로 당신을 평생 위로하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위로는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위로를 많이 필요하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하지만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위로하심의 힘으로 절대적인 위로하심의 필요성 가운데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해 주세요. 그럼 즉각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그냥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또 다른 삶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위로의 일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구하셔서 남은 명절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인생 즉각적인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치료되고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다사롭게 더 공감하며 위로해 주실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우리의 정신과 중심과 우리의 뼈가 봄산의 꽃처럼 화려하고 풍요로우며 생명력 넘치는 위대한 비전을 꿈꾸는 인생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위로하듯이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킬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가 모든 것을 할 줄 믿는다. 풍요와 기쁨으로 평생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줬지만 이번에 여러분 위대한 교회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는 그냥 수련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잠시라도 참여해 주시고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교육부, 모든 성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먹으시면 되고요. 경치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은혜로운 집회 그리고 서로 나누는 프로그램 좋은 행복한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각 셀별로 노력하고 이렇게 모은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특별히 이렇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 드리시는 이런 2부 예배 귀한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진짜 행복하고 귀한 시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발 시간도 저희가 고려해서 금요일날 할 것이고요. 토요일까지 잘 보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르시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시간 갖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명절이라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우리 2절 서로 축복할 때 힘있게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우리 옆 사람에게 힘차게 손을 내밀고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주님은 서로를 보면서 찬송.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무반주로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했고, 물질로 위로받기를 원했고, 건강으로 위로받기 원했고, 남들의 평판으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헛되고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하심이 있다면, 어머님이 자식을 돌보듯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연한 풀의 무성함과 같이 온 산을, 천지를 뒤덮는 봄산의 풍요로움처럼 비전과 나아가게 하시는 그 위로하심을 믿고, 이제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더 많이 기다리고 더 요청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